안녕하세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행복해진 조지연입니다. 며칠 전 회사 동생과 만나 제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던 중에 사모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셨죠.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부끄럽고 떨려서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제 힘으로, 제 노력으로 된 것이 확실히 아니기에, 예수님만으로 가능했기에 저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저 말하기만 하자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는 공허하고 우울하고 외롭고 이 세상의 모든 염려는 혼자 다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 저의 집은 아버지, 어머니, 저, 여동생, 남동생 이렇게 5명이 살았습니다. 저는 장녀로 태어났고 저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시는 날이면 싸움이 날까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술로 인해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몸이 회복된 후에도 다시 술을 드시고 성인이 된 저는 그런 아버지가 믿고 싫었습니다. 그런데 미움 한편으로는 그런 아버지가 들어오실 시간에 집에 들어오지 않으시면 걱정이 되어서 집 근처 술집은 다 돌아다니며 아버지를 찾아 헤맸고 저의 아버지에게 술을 판다는 이유로 술집 사장님과도 많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라는 염려와 걱정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40대 중반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일을 할 수 없다 보니 집안 형편도 좋지 않아 저는 19살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돈을 벌고 모아야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았지요. 하지만 돈을 벌어도 제 마음의 공허함, 허무함은 더 커져갔고 돈은 모아지지 않았고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우고 싶어 월급날에는 새 옷을 사고 새 옷을 입으면 채워질까 했지만 그 옷도 헌옷이 되어버리는 걸, 외로운 마음을 채우고 싶어 남자친구를 사귀어 보기도 했지만 나만 바라봐 달라는 집착으로 더 외로워지는 제 모습, 술을 먹고 친구들과 떠들고 놀아보아도 돌아오는 건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술에 취한 아버지의 모습을 봐야 한다는 현실,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인생, 돈을 벌어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사로잡히니 죽고 싶다는 생각도 절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다 10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여동생을 통해 기도원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때까지 기다려주신 주님, 내가 마음을 열어주기를 그토록 바라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시기까지 나를 바라보시던 예수님, 나의 아픔, 외로움, 상처들을 다 만져주신 예수님, 그분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가슴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저의 공허함이, 외로움이, 허무함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제가 주님 만드신 세상을 보니 아름다웠습니다. 햇빛, 나무들, 꽃, 새소리, 물소리 다 아름다웠습니다. 제 마음이 꽉 찬 느낌이었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마음은 캄캄한 깊은 바다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던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드릴 교회를 찾았고 주님의 은혜로 간사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싫었던 아버지가 불쌍했습니다. 그 뒷모습만 봐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 땅에서 병든 몸으로 살아가는 본인의 모습이 너무나 싫어서 술로 잊어보려고 했던 아버지, 끊고 싶어도 스스로 끊을 수 없는 그 중독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영혼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구원해 주세요.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이 땅에서는 병들어 온전치 않지만
천국은 눈물도 아픔도 없는 곳이니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두 번째 쓰러졌을 때 바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40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영혼을 저보다 예수님이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애타는 기다림이 자녀인 저를 통해 기도하게 하셨음을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천국에서 또 만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전 서울로 올라와서 동생이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 하다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서 큰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보다 기독서적을 더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보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난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어. 부자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스스로 예수님을 오해하면서 동생이 다니던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동생도 열심히 다녔고요. 그러던 중 동생은 급성 루푸스라는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면회 갈 때마다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그 당시 결혼을 하고 둘째를 낳은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있는 엄마였습니다. 전 동생이 저의 신앙의 멘토였기에 동생이 죽는다고 해도 천국에 가니까 어린 조카들이 엄마 없이 자란다는 것이 좀 아쉬울 뿐 천국으로 마음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제 생각과 틀리게 죽음 앞에 수많은 정죄감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본인은 이래서 저래서 지옥 간다고 소리치고 있는 모습 앞에 저도 두려워졌습니다. 동생과 저는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율법 속 정죄감 안에서 갇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교만함으로 가득 차서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시하면서 살아왔던 모습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동생과 저를 예수님께서 또 살려주셨습니다. 동생은 병원 퇴원 후 저에게 말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데 부축하지 않으면 변기에 앉을 수 없는 자신의 모습에 내가 화장실 가는 거, 숨을 쉬고 있다는 거 모든 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다고 질병으로 인해 다시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요. 동생은 회복 후에 셋째 아이를 주셔서 새 아이의 엄마가 되어 예수님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저는 하늘빛 사랑교회로 오게 되어 다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주님도 이렇게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순수하게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았던 그때로요. 실수투성이이고 자꾸 넘어지지만 끝까지 사랑하시고 응원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이런 저런 고난을 통해 모난 저의 모습들을 깎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니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 제 인생의 큰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와 걱정으로 세월을 낭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너의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고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는지도 알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기에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고 그 기다림이 초청하신 분들의 기도와 눈물로 여기까지 오셨음을 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가요. 예수님 계시는 천국에요.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말할 수 있도록 힘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성도님 감사합니다.